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아버지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후처나 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이 법적으로도 근친상간이며 매우 부도덕한 음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하다라는 동사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음행이 여기저기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반응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음행 사건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바울은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했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난 체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잘난 체 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입에 담기도 흉측한 음행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는 저런 문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노라고 오히려 잘난 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행을 죄로 인정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함께 그렇게 조금 뭔가 회개하는 아니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잘난 체 하면서 오히려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심하게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정하고 이 아픔을 두고서 함께 통곡하든지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무뎌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나 아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어떠한 반응인가 하면은 5장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 죄가 심각하면 권면해서 회개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보고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또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였노라고 이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흉측한 죄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과 같은 음란한 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별일이 있겠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잘하고 있노라고 잘난 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적은 누룩이었지만
이 누룩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이 2배, 3배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누룩이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통하니 여기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적은 누룩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적은 누룩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정도의 묵은 누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있는 묵은 누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려낼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합니다. 자, 적은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누룩이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무지함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무지함이 고린도의 희망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문제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됐던 교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교회가 이 묵은 누룩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동체가 오염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외칩니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절히 편지를 써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했던 자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추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 밖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조금 권면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 좋을 텐데 진 밖으로 쫓아내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쫓겨난 자는 육신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 만큼 육신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행한 것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쉬쉬하고 있으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즉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게 하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원칙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했을 때의 명령, 그때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에서의 오랜 삶의 방식, 그리고 그때 갖고 있었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 그것을 묵은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판단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묵은 누룩으로 버려졌는데 이 새 반죽으로 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그 유월절을 맞아서 문설주에 묻혔던 피가 그 심판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누룩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묵은 누룩, 이제 우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은 누룩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새로운 떡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묵은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닌 새로운 떡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빛과 판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비추어 봐서 깨끗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그래서 깨끗한 것, 그것을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새로운 떡을 위해서 필요한 것,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결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전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무장된 정결된 삶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자, 바울은 네 번째 원칙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오해가 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소식을 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논쟁이 됐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갑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말아야 된다, 접촉을 끊어야 된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부분을 정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성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접촉을 끊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 전에 오해가 됐던 것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정정하는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위를 형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소식에서 그거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서 이러한 문제로 불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기본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이 실행되었던 애찬이나 성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도록 구별시키는 일,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의 죄인,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일 겁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교제를 계속하는 것, 그것은 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는데 마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금 공동체 안에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있기에 그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 문제를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음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적은 누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묵인하는 가운데에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에 묵은 누룩이 됩니다. 이 묵은 누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졌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조금 변형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먼저는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의 중심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보는 질문은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순전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무장된 성결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작은 행동, 이것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하고 구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주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옵시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